제 이름은 배철현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강좌로 이 줌 수업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성경 공부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새로운 분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그 첫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뒷산에 샤가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태양이 날 찾아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하루예요, 하루. 매일 저녁에 죽고 아침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전에 항상 오늘 내가 한 일을 돌아보고 아침 해가 뜨면서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138억 년이나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처음 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여느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때가 있대라는 거예요, 때. 이 때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서에.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우리가 울 때가 있고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다. 건축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이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스예요. 에스. 에스라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거를 이루게 하는 시간을 에스라고 했어요. 에스. 노자말로 하면 이게 시절 인연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마주침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깨어난 자는 항상 내게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은 필연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필연적인 사건이 점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호숫가로 제가 저녁에는 어디로 가냐면 가평 자라섬으로 가요. 우리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아내하고 자라섬에 갔어요. 근데 거기 자라섬에 호수가 아직 다 얼지 않았어요. 반 정도 얼었더라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얼마나 상큼하고 초연한지 모르겠어요. 별들이 총총 등장하고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호숫가가 너무나 평온해요. 그래서 달과 호수가 있으면 내가 호수에 비친 달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달이 있고 호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호숫가의 표면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자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어 문장으로 하면 코모 샤알 하이시 캔 후.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As a man thinks, so he is.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그거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제어하고 훈련하고 기도와 명상으로 수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남들에 의해서, SNS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출렁이는 파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들을 여러분 마음에 고요히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지만 저 달이, 저 별이 분명히 여러분의 심전에서 빛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만드는 작업, 그 작업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각성해야 돼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보십시오. 두 가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는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년에 의대 증원한다고 해서 연고대, 서울대에 자연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벌써 이걸 D4 했다는 거, 안 가겠다고, 반수하겠다고. 이게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인간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목수가 자기가 만들려는, 예를 들어서 예쁜 인형이 있다. 그 몰입,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누구나 그게 있어요. 농부에게도 있고 작가에게도 있고 앵커에게도 있고 변호사에도 있고 자신의 삶에 보람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쾌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종교가 완전히 망했어요. 마틴 루터와 카톨릭의 카운터 레포메이션. 그래서 50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마틴 루터가 나와야 되고 새로운 이 예수교의 새로운 이냐시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가 무너져서 종교가 현실에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무당 푸닥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로 진입해야 된다. 저는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미래 종교의 모습을 가차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정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아합과 같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이 정신없는, 용기도 없고 술만 퍼마시는 왕과 똑같아요. 그를 조종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여인으로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은 주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아합 왕은 그 유명한 홀만 모빌의 모비딕에 등장하는 에이헵 선장이에요. 자신이 감히 모비딕 향후 고래를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해요.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장으로 자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장이 아합 왕이에요. 그를 뒤에서 조절하는 것이 주술로 이 바알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이 바알 무당들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무조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형태가 얼마나 우리 현실과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도 위험에 빠져요. 우리가 지난번 이태원 사건이나 무한 항공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저께 한남동에서 본 사건은 있을 수 없는,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은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중 클래스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에 하는 클래스인데요. 특별히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 종교를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마가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화성, 마르스하고 왔어요. 이 전쟁의 시기거든요. 지구에서 보기에 저 화성은 항상 붉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르스, 전쟁의 신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강력하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 예수라는 인간이 들고 온 복음, 사랑이 인간을 신적으로 만든다. 이 단순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 가장 그 핵심을 알려준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마가복음서가 가장 오래된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마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마태란 말이 야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누가복음은 이름은 그 자체는 로마 라틴어지만 누가는 안디옥에 살던 의사였고 지식인이었어요. 이 누가복음은 한 80년에 쓰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10년쯤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여겨지는 예수의 핵심 말이 그 안에 끼어 있어요. 그거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인자는 누구인가, 여기 보면은 까라바조를 새롭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까라바조의 아주 획기적인 그림 한 10가지와 마가복음을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다. 그래서 11번, 오늘은 공개 강좌이지만 11번 수업을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인자란 말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인자 그러면 어질 인자의 놈자가 아니에요.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son of man인데 여기 son은 다음에 나오는 범주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자, son of man은 예수의 자기 명칭이에요. 예수가 자신을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신은 온전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란 뜻이에요.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신적인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인간 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과 나처럼 보통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란 인물이 어떻게 자신이 금방 죽어갈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신적인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마가복음서에서 쓴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로마 시대, 특별히 카이사르가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 제정으로 옮기면서 자신을 황제로 만들면서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 단행한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이 바로 인력, 달력, 원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10개월이었어요. 여러분, 옥토버, september 그러면 다 끝난 디셈이 10월이거든요. 원래 디셈버가 무슨 뜻이냐면 10월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12월이. 그리고 노벰버는 9월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January, 야누스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January예요.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가 재정으로 바꾸면서 두 개의 달을 원력에 끼워버렸어요. 그것이 자신의 이름인 율리우스 7월입니다. 이게 줄라이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별칭인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 이게 8월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이 12개월로 돼버린 거예요. 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별칭을 7월과 8월에 끼웠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의 식민지들이 이 황제에게 드리는 조공의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10개월로 하다가 이제 12개월로 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2개월인데 갑자기 이거가 등장해서 14개월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모든 행정체계, 모든 체계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자신의 속국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식민지 국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대신에 대사면을 선포합니다. 대사면이란 그 전에 있었던 빚들을 전부 탕감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살인죄로 사형에 처할 범죄자들을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레이트 앰네스티를 로마 제국 전체에 행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전체에 보내는 편지가 뭔지 아세요? 그 편지를 어거스투스가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빚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황제가 편지를 보내서 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 또는 이 복음의 성격을 그레이스,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개념을 1세기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동물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성서에 느닷없는 소식이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앰네스티 레터를 1세기 팔레스타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받은 편지, 그거를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누군가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나의 죄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었던 예수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발견이 위대한 발견이에요. 예수는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어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임신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1세기 상상을 해보세요.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 임신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였냐? 떠돌이 노동자 목수였어요. 왕족도 아니에요. 나사렛 시자는 이 전염병이 창고라는 지역에 태어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테네에 태어나서 플라톤 아카데미에 다닌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가자 스트립트에 팔레스타인의 아이로 아버지도 모르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걸 깨닫았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 엄청난 스테이트먼트 아닙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부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를 알고 제 엄마를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니까 예수는 자신을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로 살다가 남들과 경쟁해서 승리에 도취하는 그 설탕 하나를 찾아가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자신에겐 숭고한 생각이 있고 이 숭고한 생각이 인류를 구원한다. 그게 뭐냐? 그거를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자비라고 한 거예요. 그걸 컴패션이라고 한 거고 그거를 공자가 말한 인이라고 한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뭐냐? 씨앗이란 뜻이에요. 복숭아의 씨앗을 인이라 그랬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믿질 않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친구들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우정이고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고 부부 간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인생에서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지탱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선물 받은 어머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에요. 그거 증명하려고 그러세요. 이거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누구나 어렸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어머니란 이름으로. 그게 모든 인간에 있어요. 인간은 이타심이 발휘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돼요. 사랑으로 인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신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행동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의 그 내용이 아주 혁신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재 마가복음 메스터 과정인데 이 수업은 사실은 글쓰기 수업이에요. 자기 치유를 위한 글쓰기. 이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매주 저한테 글을 냈어요. 제가 코멘트를 해서 돌려드렸고 당신은 갓난아이니까 그래서 이런 글을 이렇게 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코멘트해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는요, 여러분을 고상하게 만들지만 글을 쓴다는 거는 여러분을 솔직하고 담백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글쓰기는 뭐냐? 동토를 갈아엎는 쟁기예요. 그 쟁기에
거룩한 씨앗이 떨어져야지만 싹을 틔우고 적절한 시간에 과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게 글쓰기 수업이에요. 글쓰기만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듣는 걸로는 부족해. 이건 수동적이에요. 보는 거는 탐닉스러워요. 나를 중독으로 만들어요. 오히려 눈을 감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을 일깨우지만 글을 쓰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거룩한 습관이에요. 글을 쓰면서 여러분이 정신적인 DNA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 산책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꼴깍꼴깍하고 매일 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이 다른 인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재를 보면 제 1강 제가 항상 이 교재를 나눠드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교재를 준비하면서 쓴 에세이,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그리고 이번에는 까라바조 그림들 한 장 한 장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 생각을 담아서 쓸 거예요. 1월 달부터 매경에 이제 연재를 2주일에 한 번씩 전면에 연재하게 됐어요. 까라바조와 대한민국. 이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 속에 빛을 표현한 화가거든요. 그래서 까라바조. 그리고 시를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뭐 키플링이라든가 이런 시들을 소개할 거다. 이거는 오늘 마이스터 에이커트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의 시를 하나씩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강력한 구절, 그리고 그림, 그리고 거기에 시,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사시면 어떨까? 일주일을. 그래서 오늘 공개 강좌로 제가 첫 번으로 여러분과 같이 잠시 볼 거는 이 까라바조의 요 과일 껍질을 벗기는 소년이란 뜻입니다. 요 그림이에요. 까라바조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까라바조는 우리가 아는 현대, 마드너티, 현대를 시작한 사람. 그걸 확신하게 됐어. 이전까지는 그 15세기, 16세기 그 이탈리아, 뭐 피렌체, 로마에서는 그 브레만테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등장을 해서 야, 이전에는 갈릴레오가 만원경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야, 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조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퍼스펙티브, 원근법을 발견해요. 이 원근법 발견한다는 것이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아테네 학당 같은 데 보세요. 저 뒤에 있는 거는 조그맣게 그리고 앞에 있는 건 크게 그리고 이거 원근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화가들이 원근법을 통해서 대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까라바조는 달라요. 까라바조는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무라토레 이 미장이었어요. 미장. 밀라노에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6살 때 죽습니다. 그 당시 흑사병이 막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쪽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밀라노에 아주 유명한 페테르자노라는 그런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 밑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공부하다 이 사람은 어둠과 빛의 대비를 통해서 세계를 표현하겠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엄청난 결심을 해요. 원근법, 배경 설명, 그거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대상 하나만 그리겠다. 그래서 배경을 시커멓게 칠해요. 이거 키아스쿠로 해서 키아로스라는 것은 밝음이라는 뜻이고 오스쿠로라는 어둠이라고 하거든요. 배경을 시커멓게 칠해요. 그리고 내가 집중할 대상에만 빛을 쫙 쪼이는 거예요. 마치
연극 무대에 주인공이 딱 등장하면 스팟라이트를 꽉 조이는 것처럼 그 화법을 시작을 해요. 그죠?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걸 가장 강력하게. 그래서 이 스팟라이트 가장 이렇게 쓰면서 뭘 하게 되느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묘사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전에 도스토옙스키 이전에 인간 심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 당시. 이 밀라노, 특별히 로마, 그 당시 가톨릭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어로,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성경을 읽고,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어로 읽고, 영국에서도 1611년에 킹 제임스가 등장을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공회가 등장하고 개신교가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거기서 뒤처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가톨릭 개혁 운동을 일어나면서 그림을 그려서 커다란 그림으로, 조그만 그림이 아니라 이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성서의 내용을 쉽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까라버저하고 딱 어울린 거예요. 딱 매치가 된 거예요. 근데 까라버저는 이 교황들보다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인들보다. 내가 그리는 예수나 성모 마리아나 내가 그리려는 바울이나 베드로는 나하고 다른 하늘의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로마 뒷골목에서 오늘 만난 그 사람이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성서를 공부하고 원전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성서의 핵심. 성서의 핵심은 뭐냐? 전혀 신이 나올 수 없는 비참한 그 사람이 신이다라는 거. 이걸 성서에서 원수라고 했고 이걸 낯선 자라고 했어. 그 낯선 자를 내가 신으로 생각하고 대접할 때,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 때 그 대상이 뭐가 되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쭉 하지만 마지막에 나병 환자 얘기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애간장이 찢어졌대요. 사실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자비를 이끌어내는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지. 그걸 감사해야 되거든. 그 자비가 종교예요. 뭐 건물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이 단순한 까라바조가 그린 대상들은 후대 이제 종교화들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티보르 강에서 임신한 창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여자가 죽어 있거든요. 그 여자를 동정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딱 몰려와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다 이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바티칸에서 발견되지 않고 뒷골목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 사람을 신적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자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비를 자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신이죠. 김정한 위해서. 그래서 이 까라바조가 과일 껍질을 벗기는 소년이라는 이 작품은 첫 번째 작품인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과일 깎겠다 이거예요. 이 몰입이 인간을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은
몰입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느슨해지고 사람이 개성이 없어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구별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파니샤드나 바그바드 기타 같은 데서도 인간 수련의 3단계가 있어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쭉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 이걸 집중이라 해요. 산스크리트 다라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어수선하게 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좋은 올해를 잘 살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한 5개만 생각하세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5개를 적어보세요. 9시 이후에 사소한 것도 돼요. 9시 이후에 라면 안 끓여 먹기 이런 거죠. 그 쓸데없는 친구들 술 마시러 나오는데 안 가기 이런 거. 그냥 5개만 적어보세요. not to do list를 적으세요. 그거 안 하는 거.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서 한 100개만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겨요. 그거를 다라나 산스크리트 집중, concentration. 햇빛이 있지만 돋보기로 빛이 하나로 모아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집중이라 그래요. 두 번째, 집중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해야 될 하나가 있으면 그것에 몰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꼭 산책을 간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디아나 산스크리트로. 이걸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그랬고 이 한자로 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디아나는 여러분이 해야 될 수 있는 한 가지에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춰진 천재성이 나와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요. 왜? 허접해갖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라나를 집중을 못하고 두 번째 뭘 못하느냐? 몰입을 못해요. 플로우가 안 돼. 저절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장악해야 돼요. 하루를 장악해야 돼요. 하루가 그냥 보내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를 여러분 삶을 위한 반드시 가야 될 구간으로 이 시간이 장소예요. 내가 들어가는 장소라고. 이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되고 아까 전도에서 말한 에스로 만들어야 돼요. appointed time으로 만들 때 내가 이 연습을 한 달 정도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를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운 나쁘면 20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거를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여러분 시간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돼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시골로 13년 전에 이사 온 거예요. 자꾸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들 만남을 더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디아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해야 된다. 이 두 번째 하면 세 번째로 들어가요. 세 번째가 사마디, 삼매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경은 자기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그 일에 집중할 때 엄청난 프로덕티비티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첫 번째 그림이 삼매를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이게 자두인지 무슨 복숭아인지 그걸 깎는 일이에요. 이 사소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사소한 일이 우주를 탄생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액과 그라타, 일념이라는 게 일념. 생각념절 보세요. 지금 금자에다 마음심이에요. 지금에 집중하는 의미. 사람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집중 못해요. 과거에 중독되고 과거에 중독된 걸로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지금에 몰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당신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빛 한 줄기를 찾아서 여러분 자신에게 쭉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오늘 첫 시간이라 제가 글을 써놨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5페이지부터 제가 먼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이티오피아보다 못 살다가 50년 만에 G10, G7까지 왔는데 이 언저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죠? 엄청난 지표들이 우리를 완전히 후퇴시켰어요. 왜 그럴까? 우리를 물질적으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한 인터넷 게임이 우리를 지금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강국, 반도체로 우리가 재빠르게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인터넷 중독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안 하고 글을 안 쓰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럴 때 인간이 뭐 하게 되느냐? 자신이 각자 되고 싶은 자신이 되지 못할 때 우울증이 와요. 정신병이 와요. 정신병이 오면서 이게 뭐로 이어지냐? 극단적으로. 그렇죠? 자살률과 출산율로 이어져요. 최근에 옥스퍼드 교수가 정말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있구나. 50억 생명이 탄생한 이후로 처음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소멸하는 국가가 있다는데 그것이 새로운 인정이에요. 호모 코리아나예요. 0.7, 서울은 0.5예요. 0.5라는 거는 2명 중에 0.5를 난다는 거는 100명 중에 30년 주기로 25명 난다는 얘기고요. 30년 주기로 25명이 다시 4분의 1을 주면 6명 나는 거예요. 그건 소멸이에요, 소멸. 선진국 1.2에서 2.0이에요. 선진국 현상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모니즘이라는 물질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경쟁,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전부 중독자로 만들어요. 전 세계 채널 중에서 쇼핑 채널이 하나 걸로 50번에 계속 있는 나라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뒤로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이거를 30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우리는 문화적으로 야만적이고 영적으로는 피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졌다. 정치인들이 그런 거 다 터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엄청난 심연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 떨어지는 것이 희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 주제는 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미래 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미래 문명입니다. 미래 문화. 이게 자비다 이거예요. 당신의 애간장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인류는 자비를 통해 진화해 왔다. 자비가 없는 기술, AI 같은 기술은 AI 아버지인 힌튼 박사가 며칠 전에 경고한 것처럼 인류 멸종을 가능성이 30%래요. 이거는 AI를 만든 힌튼 박사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30%의 멸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류는 점점 절벽으로 달려가는 돼지떼처럼 누군가의 깃발을 보고 다수가 굴종하는 말종, 니체가 말한 last man, 인간 말종이 되어버렸어요. 인류 기선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8,500년이에요. 농업의 발견이다. 이 발견은 이거 비어 고든이라는 옥스퍼드의 교수가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혁명 아닙니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건 뭐냐? 신석기 혁명으로 날카로운 농기구를 발견해 갖고 거기에 이제 보리와 밀을 재배했다는 거 이거 틀렸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도시 문명은 그 이전에도 만들었고 인간이 씨를 파종한다고 곡식을 거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농사 우리 이상배 선생님은 잘 아실 거예요. 농사 인간이 하는 피와 땀 그거는 1% 미만이에요.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자연의 섭리, 공기, 안개, 물, 기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자연이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로 줘야 되지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 신비, 감사가 인간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요. 농업의 발견으로 잉여 자본이 생겨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이 생기고 사회 안정을 통해 법을 통제할 수 있는 왕권과 그걸 치리할 수 있는 도시가 4,500년, 기원전 4,500년 전에 등장을 해요. 친족과 부족을, 여기서요, 여러분, 마을하고 좀 달라요. 4,500년부터 도시가 생기는데, 도시가 5,000명에서 10,000명 산다는 거예요. 도시는 뭐냐? 친족과 부족을 넘어선 낯선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됐었어요. 도시 문명이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내가 환대를 하느냐. hospitality가 도시의 핵심이에요. 역지사지가 도시 생존의 핵심이 되었다. 왕권이 판을 치는 오리엔트 문명은 그 개인의 장점을 살리려는 정치 대전을 시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곳으로 문명의 중심이 가요. 그게 아테네였어요. 민주주의가 선동정치나 인기 영합주의로 빠져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겪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천재 페리클라스가 등장하고 아이시클로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종교 축제를 시민, 미디어, 비극 축제 경연 대회로 만들어요. 472년에 페르시아인이라는 최초의 비극이 아테네에 올려졌어요. 천재 작가 아이시클로스는 페르시아인이라는 비극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대부분의 아테네 시민들은 8년 전에 자기네들이 살라미스 전쟁으로 조그만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테미스토 클라스가 크세르크세스를 죽인 걸 보고 싶었죠. 그러나 페르시아인에는 그리스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배경은 이란의 수사였어요. 거기 흐느끼는 크세르크세스의 어머니 아토샤가 등장하고 그의 아버지 영으로 다리우스 대왕이 등장하고 크세르크세스가 흐느껴 와요. 내가 망했다. 내가 오만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다고 막 울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이 무대에서 우는데 그때 아테네 시민들이 크세르크세스가 우는 걸 보고 자신도 울기 시작을 해요. 그때 페리클레스가 이게 아테네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냐?
페르시아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아는 것. 엘레오스. 이것만이 선진국, 페르시아를 이기는 서양 제국의 힘이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때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쫙 나와요. 그걸 그리스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쓴 단어가 카타르시스예요. 그 얘기예요. 아테네 시민들도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인 패장의 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함께 운다. 그들은 이 비극 작품을 통해서 진정한 제국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연밀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이상적인 국가, 랄프 월드 에머슨과 월트 위트만이 꿈꾸었던 미국의 예외주의, 고립주의가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 우선주의로 변질되고 있어요. 장벽부터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소련이,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상상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연민을 경전에서는 자비, 인,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특별히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최고의 장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능력.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예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로 태어났다. 언젠가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신의 아들로, 후에는 신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동정녀 탄생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3일 만에 부활도 아니에요. 이건 기적적인 현상들은 순간을 살며 죽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먼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강요하지 마세요. 예수로 신으로 추앙된 이유는 고통받는 인간의 심령을 자신의 심정으로 헤아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동일시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비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는 사실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전지전능하신 신의 속성인 권력, 명예, 영생,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올림포스 산에 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에게는 자비는 별로 하찮은 신의 속성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갖고 자신의 평정심을 잃는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스토아 철학자들한테는 자비심 이거 없어야 돼요. 자비는 그리스도가 신을 이해하는 핵심 교리이지만 언젠가부터 돈벌이 수도로 말장난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는 자신이 신봉한 그리스도 교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신의 지상 성공과 사후 영생을 위한 적금적으로 자비는 자신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교육은 다양한 독서와 책과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물을 발견하고 다양한 인간들이 처한 환경을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독서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신적인 불꽃의 자비를 깨닫게 자극적인 체계가 이 교육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 리더는 5천만 국민들의 슬픔, 기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비의 화신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계엄, 탄핵, 무전부 상태는 대부분 내각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일신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지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권력을 위해서 골방에서 과학공식이나 법정을 달달 외운 자들이 국민의 운명을 정하는 자리에 앉아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니 대한민국이 오징어 게임판일 수밖에 없어요. 오징어 게임도 2 왔더니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1판을 반복한 거예요. 한 번 통하지 2번 통하지 않아요. 구약 성서에서는
신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히브리어로 레훔마라 그래서 레훔마. 레훔마는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식에 대한 절대적인 순수한 사랑이에요. 레훔마 그리스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란 단어는 고전 그리스 아가페인이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아가페를 레훔마 같은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만들었어요. 단어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는 아가페를 몸으로 실천한 자다. 자신이 타인의 고통을 마치 갓난 아이의 치명적인 병을 자신의 병으로 온전하게 수용하며 아픈 어머니의 고통 느끼는 자비를 느낀 사람이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고통받는 자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자신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로, 비즈니스 리더로, 정치 리더로, 거기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커스텀의 마음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고통받는 자와 하나가 되는 능력을 나의 아버지와 신과 나는 하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에게 고통당하는 사회 약자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떼처럼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다. 오늘 마가복음의 1장에 제가 주목한 거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게 표제어로 시작을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4명의 제자 추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썼어요. 너무 급해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1장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 문둥병 치료하는 게 여기 피부가 계속해서 벗겨지고 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나병 환자. 이게 한센병이 우리 월드 문둥병이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 거지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거린들이. 그럼 딱딱 오면은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쌀을 달래요. 그래서 그 당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건 보기만 해도 내가 문둥병 환자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안 보고 쌀을 퍼다가 한 줌 그분들한테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치료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감염이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게 소록대에 다 몰아놨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를 찾아왔다. 이게 마가복음 1장 40절에 42절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한글 번역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어요. 영어 번역도 제가 했고 거기에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이건 이제 레프로스 그리스어로 레프로스 나병이야 나병. 나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했다. 저를 고치고 싶은 의지가 당신이 갖고 있으면 저를 깨끗하게 아까 말한 카타르시스가 등장. 저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원복음서와 가까운 예수의 진짜 어록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의 탄생 얘기가 없어요. 바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선발한 얘기로 시작하고 1장의 말미에 신의 저주라고 알려진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게 이 사람이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표식이 뭐냐? 나병 환자. 그래서 욥도 나병 환자 나중에 피부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나병은 피부가 자꾸 벗겨지면서 진물이 나는 고약한 피부병으로 구약성에서 욥도 고통을 받았던 그 병입니다. 이 병을 얻은 자는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소록도와 같은 특별한 지역에 감금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나병은 은유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이 피부병이라는 게 뭐냐? 좀 이걸 은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자꾸 담한데 자꾸 새로운 것으로 피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IT 세계 자기 노출 같은 것 같아. 계속 자기 노출병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잘난 모습을 치장해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노출병이란 정신적인 암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해. 그게 나병 환자예요. 그가 예수한테 와서 간절히 도움을 청해요. 뭐라고 청하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간청해요. 당신이 나를 고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저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고친다는 의미를 그리스 단어 카사리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카타르시스예요. 제가 말씀드린. 카타르시스는 뭐냐? 여러분과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빼내야 되는 불필요한 찌꺼기들이에요. 카타르시스는 몸 안에 담고 있으면 결국 불치의 병이 되어 종양으로 반드시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빼내야 돼요. 카타르시스는 여러분과 내가 알게 모르게 안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매일 아침 걸러내야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용어는 원래 의학용어로 여성들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증거예요. 매달 배출해야 되는 월경이 그래야지 생명을 배태시킬 수 있으니까. 죽은 피를 내보내야지만 새로운 피를 통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이 죽은 피로 그 죽은 피만 갖고 있어야 그리 썩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자였다. 예수는 그를 통해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누구나. 보세요.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성장을 가로막는 자신, 과거의 괴물, 과거의 자신은 괴물이에요. 몬스터예요. 몬스터. 유기해야 될 과거의 자신, 자기 신한 괴물의 만남을 주목하였다. 그 과거의 자신과 대결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카타르시스라고 한 거예요. 아시클로스의 페르시아에서 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 적의 눈물, 적장의 눈물을 보고 자신의 눈물에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여기서 승리한 자신 안에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과거를 직시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의 카타르시스는 정화 또는 몸 안의 불순물의 배설로 번역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그리스 비극 공연의 궁극적인 기능과 목적을 관객들의 카타르시스 경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연극과 미대와 드라마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침묵하고 현대 문명의 미디어에서는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거죠. 카타르시스는 다음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카타르시스는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리스를 비극을 보는 관객이 주인공이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삶을 위한 길잡이를 얻는 도덕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깨달음은 카타르시스는 감정적인 정화하며 치료다. 비극 주인공들이 운명적으로 일어난 자신에게도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구나. 비극 관객이 비극 공연에 몰입됐다면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과 자기가 하나가 돼요. 이걸 엑스타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상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아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안 한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nothing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주인공이 겪는 공포를 겪고 주인공에 대한 연민을 느껴 눈물을 흘린다. 관객은 비극 공연이 마치면 주인공으로도 빠져나 자신의 일상으로 들어간다. 카타르시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타르시스는 뭐냐? 목욕 재개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저는 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배설시키는 작업이에요. 배설, 카타르시스. 배설은 뭐냐? 하루라는 시간을 나를 위한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두 날개를 쫙 편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내 자신을 찍어보는 연습이에요. 그게 배설이야, 배설. 배자라는 것이 그래요. 손으로 새의 날개를 뒤틀어줘.
온전히 비행할 수 없는 상태를 감지하고, 그게 배자래요. 그게 배. 그 손으로 제거하려는 용구다. 설은 뭐냐? 자신도 모르게 쌓인 인식하고 버려야 될 구태연함을 진부함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는 것. 그래서 41절 보세요. 이제 보세요. 40절에 당신이 나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41절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건 안 하고 예수가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고 첫 번째예요. 예수의 내가 널 고치겠다 이 말도 애간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뻗어 그를 어루만졌다. 내가 당신을 고치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되십시오. 이거 41절의 첫 번째 단어 스플라그 니세이스.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상한 행위를 해요, 여기가.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대. 그 즉시 이게 최고의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의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사랑으로 날 키웠으니까. 히브리어로 단순히 라함인데 그리스어로 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라함이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어는 인간의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이 등장했나 봐요.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팔라그세이스, 5장 6부를 의미하는 스팔라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병 환자를 보고 그 즉시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해요. 그 아픔에 동참하여 온몸으로 그를 감싼 거다.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한 후에 내가 당신을 고치고 싶습니다. 깨끗게. 이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애간장이 찢어졌고요. 두 번째, 어루만졌어요.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기적이 불필요해요. 이미 치료됐기 때문에. 그리스 단어 스플라크조마이란 뜻은 측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인데, 여기 스플라크니조마이는 심장, 폐, 간과 같은 내장 기관을 의미하는 스플라크나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상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에 일어나는 진귀한 현상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AI 못해요. 다른 동물도 못해요. 반려견은 조금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과 4만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고양이 못해요. 인간만이 이 신적인 유전자, 자비를 갖고 있어요. 이걸 작동시키는 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이 아픔은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고 애가 갈라지는 고통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만들어버린 최고의 가치를 자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을 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붓다는 산중에서 참선만 한 곱디고 온 발을 지닌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용산 국립박물관에 있는 방가 사유상 보세요. 오른발을 올리고 있는데 오른발이 퉁퉁 부어 있어요. 하루 돌아다녀서 사람들을 보고 슬퍼서 자비를 실천하라. 동료 인간의 희노애락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수용하여 그들이 슬프면 자신도 슬픈 거예요. 그들이 기쁘면 자신도 기쁜 거예요. 이 덕이 현대 문명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인류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사무량심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절에 가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무량수전이에요. 셀 수 없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이 자비희사. 자비. 이게 자비인데 자비라는 것이 그죠? 안일비에다 마음심자예요. 그죠? 아니 이게 사랑 자자가 가물가물할 현자에다가 마음심.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I love you가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나의 경계가 가물가물해져서 상대방이 사랑하는 거를 나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되는데 I love you 이건 폭력이에요. 비는 뭐냐? 안일비죠. 독수리가 날개가 이 날개 치려 그러면 한쪽이 비뚤어진 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슬픈 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건 악어 눈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생명이 자연이 나무가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내가 애쓰는 것이 까룬나 비예요. 이 두 가지가 종교와 문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2절에 그 즉시 심각한 피부병이 그에게서 떠나다 그는 치유가 되었다. 10페이지 보시면 참으로 경이로운 순간이다 이거예요. 나병 환자는 유대교에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어렵해진 사람으로 여겨졌고 우리가 어렸을 때 종종 얼굴과 몸이 뭉그러 지배차 대면을 두드리며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었고 당시에 이들과 접촉하면 우리가 피부병에 감염된다고 생각하여 사람 공기를 퍼다 그들이 내민 보자기에 얼굴도 보지 않고 쏟아부었다. 우리도 과거에 그들을 소록도에 감금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들을 극단적으로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렸어요. 누구든지 이들과 접촉하면 그들도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염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이웃으로부터 신체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나쁜 행실로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다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예수는 나병 환자를 고칠 때 그들을 어루만졌다. 유대계법에 의하면 그 즉시 예수도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일체화했기 때문에 예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어루만질 수가 있었다. 예수의 접촉은 사실 병을 치료하기엔 불필요한 행동처벌이에요. 이거 말로 하면 되지. 꼭 만져야 돼. 그러나 이 행동은 나병 환자가 일생 동안 자신의 삶에 깊이 새겨진 창피함, 외로움, 따돌림, 혐오를 치유하기 위한 최고의 치료 방법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병 환자가 된 사람의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를 껴안는 행위로 이 병은 이미 치유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공개 강좌를 진행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 자비 관한 거거든요. 이게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벌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메시간 그리스 원전과 히브리 원전, 까라마조 그림 한 장, 엔토 슈샤코의 예수 평전, 마이스터 에컬트 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혼돈의 시대에 빛줄가 되는 준 수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페이지 오늘의 시를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nothing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이스터 에크홀트라는 독일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 이 사람을 최근까지 이 사람의 책을 금서로 완전히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홀트라는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래요. 참 이게 말하는 것은 nothing. 그의 신화 설교는 겉보기에는 어불성성이지만 조용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식을 띄었고 무엇보다 다 정곡을 확 잡아요. 인간들은 무한한 세계에서 변화무쌍하게 자연을 섭리하는 존재를 신으로 있음, 보이는 걸 신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동원하여 정의하려고 애써왔다. 어떤 사람이 신에 대해서 말한 거 있잖아요. 신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일리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휘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nothing이라고 말한 거예요. 노력은 가상하지만 독단적이며 배타적인 정의를 내리는 종교는 야만이에요. 그걸 교리로 만드니까. 에크할트는 신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고 신에 대한 경험을 깨달음을 시로 적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내니까 제 아버님이 94세인데 아직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 아는 거 말하지 말고 경험한 거 좀 말해봐라. 경험한 게 진리니까.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다. 지금 에크할트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류의 스승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스승들은 자천, 타천으로 청받지만 진정한 스승은 소수의 소수. 왜? 자신을 계속해서 수련하기 때문에. 진정한 스승의 가르침은 그를 추종하는 인간이나 그에 관한 책에서 오질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이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구루라고 그런 거예요. 구루. 구루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구루라는 거는 그 사람의 향기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행위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가 나병 환자를 어루만진 거죠. 그 자신의 삶이 곧 가르칩니다. 진정한 스승은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알게 모르게 전염돼서 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의 내용은 그 사람 자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삶의 교리나 사상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에크할트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God is a being beyond being.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존재 이상의 존재입니다. beyond입니다. 존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A nothingness beyond being. 사람이 신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The most beautiful thing which a person can say about God, to remain silent.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충만으로부터 올라오는 제가 만들어온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be silent. 침묵하십시오. Quit flapping your gums about God. 야, 이 표현이 너무 해악이 들어갔어요.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놀리는 잇몸을 멈추십시오. 잇몸 놀리지 마세요. God is not found in the soul by adding anything. 신은 무엇을 더함으로써 영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ut by a process of subtraction. 너무 많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빼는 과정에서 not to do list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안 하는 과정에서 판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hing이죠. I will tell you. 내가 말하겠습니다. Love God as God is. 신을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This means 이게 무슨 의미하냐? Love God as God
is not God, not mind. 신으로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not mind, 마음도 아니고 not person, 사람도 아니고 not image.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상이나 교리에서 말한 이미지도 아닙니다. More than this, 이거 이상입니다. Love God as God is pure. 순수, clear one. 아까 pure and clear.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너의 깨끗한 몸을 히브리어로 타하리라고 그랬어요. pure.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여러분 안에서 불필요한 걸 제거한 상태예요. Love God as God is a pure, clear one. 순수하고 맑은 존재로 who is separate from all 투니스. 이 투니스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뭐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불교가 이렇게 전부 나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이 나누는 그것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oneness다. on이 nothing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강좌로 미래 종교는 컴패션이다. 자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에서 이 복음서의 말이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 경전이구나. 이걸 발견해요, 요즘. 교리 서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교리로 납치되어서 어디 이상한 데가 있었어요. 이상한 데 울고 있는 어린애예요. 지금 건전해서 모든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다 이거예요.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서가. 그래서 마가복음서 공부를 시작하고 오늘 공개 강좌로 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같이 인자는 누구인가 하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적은 것 같은데 그냥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자는 누구인가 메스터 줌 클래스에 이 마지막 장에 마가복음 줌 클래스 등록이라는 것을 거기다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오늘 수업이 인자는 누구이냐 그래서 이 애간장이 끊어집니까?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제로 여러분이 제 이메일로 에세이를 보내시면 돼요. 에세이를 보내시면 제가 코멘트해서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 쓰는 이 한 10장, 이거 한번 이 시간을 구별을 하면은 이 10장이 여러분만의 복음서가 될 거예요. 복음서가 4개 있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복음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복음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음악으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제 페이퍼 에세이를 낸 것 같고 이번에는 한 분씩 자원하는 분들이 자신이 쓴 글을 읽는 시간을 갖겠어요. 뭐 2, 3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수업 전에 알려드리면 한번 자신이 쓴 글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제 자료를 미리 한 수요일쯤 올리려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한 목요일, 금요일 날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자료를 올리면 여러분 각자 프린트아웃해서 갖고 계시고 그래서 수업을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아버지 그림 하나 올려드리고 요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이 미리 볼 수 있도록 화수목에 올려드리고 하나, 그 다음에 시 하나, 그리고 성서 구절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분 남겨놓고는 지금 35분인데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오케이.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게 여기 채팅방에 보면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고 또 올려져 있고요.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코멘트 해주시고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좀 네, 장 선생님. 여쭤봐서요. 그 한글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영어판을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거는 있어요. 그 시작 아르케투 앙겔리온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투스 그다음에 히오스토 세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어 표현이 없어요. 영어 NRSV의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가 그게 1절이에요. 이 Son of가 지금 빠졌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하신 적이 없지만 제자들이 쓸 때 그렇게 썼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쓴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인자란 말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인자라는 단어 이게 이제 벤 에노시 또는 아람어로는 발 아노샤라고 해서 기원전 3세기 4세기에 등장을 해요. 이게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아주 종말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종말론적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인간 자체 내 안에 있다. 이 한자로 내자란 말이 있어요. 내자. 오늘 도덕경 읽다가 이 내자란 단어가 딱 나왔는데 내자. 외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자가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내 자신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인류가 프로이드나 융을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내 자신을 이제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걸 흔들어내서 이걸 일깨워야 되는 이거를 이제 신비주의자는 디바인 스파크 신적인 불꽃이라 그랬고 복음서에서는 이거를 거룩한 씨앗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에서 씨앗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국래라고 합니다. 그래 잘 들어오셨어요. 예. 네네. 제가 교수님 오늘 강의의 그 요점이 인자, 아까 또 도덕경의 내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미래 종교라든가 우리 미래의 희망은 아까 말씀하셨처럼 결국 컴패션이다. 네. 그 연민 같은 맥락으로 지금 교수님이 이제 그 뭐랄까 한자 표현이라든가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 또 성경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경전 오전에서의 그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랄까요? 메시아는 그 한 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의 우리 현실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처럼 전도망상 거꾸로 보고 거꾸로 살아서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사랑이 아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교육이 지금 망친 게 지나친 경쟁 구도로 경쟁을 시키는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 사랑해야 될 대상,
존재가 아니라 적이 돼버렸어요. 네네. 아직 오징어 게임처럼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네. 그런 성인들이 저희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와는 반대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21세기 문명 사회라고 하지만 차라리 1세기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나아진 게 없지 않나. 네, 나아진 게 없죠. 뭐 항상 우리가 인간이 진화한다, 뭐 퇴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20세기 초에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독일이라는 나라가 계몽주의와 바흐와 뭐 칸트가 등장을 했지만 자신들이 1, 2차 세계대전 만들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600만 명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그 당시 최고의 과학 국가인 독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최고의 철학 국가. 그걸로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을 20세기 초에 이미 니체가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국가라는 괴물, 우상이 등장을 해서 국가의 전체주의가 인간의 문명을 완전히 망칠 거다. 그래서 그 전체주의의 리더에 무조건 따라가는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깃발 보고 따라가는 부대가 그거를 이제 니체가 인간 말종이라고 했고, 이제 개인이 돼야 된다는 개인.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것이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개인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찾게 되면요, 내 이웃, 다른 사람의 소중함까지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친절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위대한 개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대한 개인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에 그런 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런 일을 쭉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전혀 다른 사회가 다르다고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탄핵 이 사태에 응원봉을 들고 온 MZ 세대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뭔가 어떤 힘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문명이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거대한 쉬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태까지 지금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 온 5천년 동안의 중심은 인간이었는데 인간 중심에 좀 넘어가자. 인간이 중심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 중심으로 대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도 지구에서 기생하고 있는 동물의 하나로 다른 동물과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차터를 지금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 또 네, 질문. 교수님, 네. 새해 인사도 드리는데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매일 산책하시면서 반려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교수님 하시는 굉장히 흠모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뭐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고요. 네. 뭐 교수님도 걱정하시지만 저도 이런 우리 국가적으로 또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는데 어떤 탈출구도 없고 뭐 방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현실에 나타난 이런 현상도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엄청 셀 때 그걸 잠잠하라고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나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계시다면 어떤 말씀으로 이런 그런 양쪽의 이런 갈라진 나라가 두 쪽 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해주실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거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물어봐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 갈라진 사회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다양한 책, 뭐 과학책, 생물책, 뭐 역사책, 위인전을 읽으면서 남이 돼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명왕성, 그러니까 명왕성을 이해하려는 거죠. 이게 understand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 남을 이해하려는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해의 폭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폭이 이제 넓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돼야 될 자신이 되지 못하면 이 간극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폭력성이 나오고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충족돼야 될 aspiration, 내가 원대한 꿈이 있는데 그게 있다는 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걸 시도하지도 않을 때 내가 다른 사람 그 분노를 어떤 깃발을 든 어떤 사람한테 투영을 해서 그 의견에 달리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로 나온다고. 이걸 결국은 이 큰 문제가 아주 좀 우회하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새로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독서. 개인의 혁신에서 올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게 5명이 없어서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10명만 같이 있으면 좋겠다. 10명. 두 개가 있어요. 네? 질문이요? 채팅방에. 네. 위대한 개인이 되는 일과 기존 종교에서 머무니까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요. 미래 종교가 기존 종교, 국민과 자비의 기초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교는, 그렇죠, 기존 종교는 내가 내 자신이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수련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뭐 성당이나 교회도,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될 존재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태권도 한다고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태권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시키는 장소로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서도 여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늘렸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카이로스, 이 때가 찼다 그랬어요. 때가 찼대요. 그러므로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는 이유는 뭐냐? 이미 천국이 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영을 자기이기 때문에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어디냐?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내 심장을 둬라. 이 4가지를 말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한 4가지가 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 교회나 성당도 여러분의 그 영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성경 공부와 함께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등장하지 않은 것은 마이스를 당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질 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그러니까 아까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라는 이름도 신기한 이름이에요. 이게 뭐 마테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야훼의 선물이란 요한나, 야훼 하나님은 은총이시다. 요한은 그런 뜻이고, 뭐 룩은 이거는 전형적인 뭐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안디옥에 있는 의사 이름이고, 근데 마르쿠스라는 거는 이거는 로마 이전에 이탈리아에 살던 에투스트루칸 사람들의 언어예요. 아주 오래된 언어예요. 이게 말스라는 아주 강력한 불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화성이에요. 화성. 지구가 맨 처음에 등장할 때 화성과 이 부딪혀갖고 50억 년 전에 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겼거든요. 그만큼 아주 원초적인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탄생, 이거 마가가 생각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로 거기 와서 뭐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예수의 행위는 뭐냐? 나병 환자가 있어서 나병 환자의 고통, 일생의 고통이 자기 고통이 되고 애간장이 끊어져서 그걸 껴안은 거 있죠. 이게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뭐 말씀이 있었고 육신이 됐고 뭐 철학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마태 이게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도 필요 없어요. 나병 환자를 껴안은 이 컴패션이 복음이다. 그걸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토 가스펠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복음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 기적적인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행위로 뒀다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오케이, 12시가 됐네요. 그렇죠? 하여튼간 여러분 2025년이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간절히 원하는 그거를 차곡차곡 이루십시오. 이게 좀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거를 오늘 지금 당장 실천하시는 해가 되면 2025년 12월 31일이 금방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하면 좋겠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복음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